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으로 넘어진 베드로 일으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깊다는 그런 말이죠. 이 사건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자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의 상황이 당연히 궁금해졌겠죠. 그래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신문받고 계시던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이제 몰래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날이 너무 추워서 이제 불을 한켠에서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계집종 하나가 막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네요. 저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어요. 그 말에 크게 당황을 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을 한 겁니다.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다시 화들짝 놀라면서 무슨 말이냐고,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또 부인을 해요. 1시간쯤 지나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제 말을 하는데 갈릴리 지방의 사투리를 말하는 것을 이렇게 알아듣고는 이 사람 봐봐, 아까 아니라고 하더니 예수와 한패가 틀림없어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다급했는지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하면서 베드로가 이제 자신에게 닥쳤던 이 위기 상황을 모면을 한 거죠.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 최후의 만찬 때,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에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실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을 했을 때에 닭이 운 거예요. 그때 신문을 마치고 끌려가시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죠?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에 극적으로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쳐다봤고 온몸에 상처가 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두들겨 맞으셨는데 그 몸 상태로 베드로를 봤고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친 겁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결국 그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오늘 61절부터 62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제가 이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원어상 어떻게 적혀있나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울었는데 bitterly, 아주 막 비통한 마음으로, 쓴 마음으로 그렇게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신변의 이 어떤 불안함을 느끼게 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기억 속에 아주 깊이 각인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4월에 터키 동부 말라티아에서 독일인 선교사 틸만과 네자티 현지인 리더와 또 우르 형제가 무슬림들에 의해서 무참히 칼에 찔려서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죠. 당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는데 이 예배 장소에 3명의 무슬림이 난입을 해가지고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 이스탄불에 있던 약 1,000명 가량의 현지 크리스천들이 이 탁심 거리 중간에 뛰어나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이후에 이제 탁심 거리에 가보고 또 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막 외쳤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다. 그러니 나도 죽여라.
여러분, 이 무슬림들이 가득한 이슬람 국가인데, 그죠? 거기서 나도 크리스찬이다, 나도 죽여라 하는 건 진짜 죽고자 하는 결의가 있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항의 시위를 막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알라를 믿는 미슬림 국가에서 이들이 당당히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 정말 굉장한 믿음이었고, 이후에 이제 터키의 종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신앙, 그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처럼 정말로 신앙을 끝까지 사수하는 그런 믿음도 정말로 고귀한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로 돌입하면 할수록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배도하는 무리들이 물결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얼마나 적으면은 우리 예수님 정말 한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에 보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다시 올 때 정말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고 믿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임할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면 주님이 이런 표현을 또 쓰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환난과 핍박 시험이 강하면, 그죠?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막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 시험이 강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계를 삼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들을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제가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기를 안 그러고 또 표현을 구원을 이룰 수 있기를 그랬잖아요. 구원의 양면이 있는 거 아시죠? 구원을 받지만 already not yet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예수님을 제가 부인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사복음서에 제가 이 베드로 부인 장면이 동시에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부인 장면을 종합 분석해서 요약을 해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르겠다. 지금 이 계집 종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모르겠어. 두 번째는 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심지어 예수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 네 번째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네 가지를 갖다가 다시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알지도 못하고 제자도 아니야. 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 하는 말 전혀 알아먹지 못하겠어. 간접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인 이 부인, 배도의 핵심이에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몇 주 전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한 다음에 또 예수님이 결정적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 잘 아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고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뜨겁게 자리 잡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비가 보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도 놀라셔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네가 이런 대답을 할 리가 없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그죠? 막 예수님도 놀라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사수했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공언까지 하면서 완전히 넘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시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잠시 뜨거워졌다라고 해서 집회에 참석해서 그저 감동과 감화가 있고 좀 눈물도 나고 뜨거워졌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평생 지켜주는 보증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 여러분, 지금 내가 감동이 임해서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 어린 양 송축하리라 찬양도 할 수 있고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고난이나 환란이 닥쳐올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자신들의 이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 회중 안에 있기 때문에, 그죠? 찬양도 할 수 있고 거룩하게도 보일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판가름이 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알 수 없어요. 내 삶의 자리에서, 더 쉽게 말해 수원 동부교회 권속이 내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홀로 있을 때 함께 있지 않는 그 순간에 내 진짜 신앙이 드러난단 말이죠. 혹 자신의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그 냄새를 풍기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뭔가 불리한 일을 당할까봐 당당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에서 마치 자신은 예수님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뭔가 뜨거운 신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그 사람들과 적당히 어울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적당한 타협이죠. 적당하게 뭐 술도 한 잔씩 하면서, 적당하게 음란한 것도 그냥 뭐 기웃거려 가면서, 적당하게 세상 쾌락도, 그죠? 걸치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들이 나중에 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해지게 되면 과연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견지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마치 핍박을 견뎌냈던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죽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을 깊이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으로 크게 경계를 삼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과연 무엇이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뭐가 베드로를 넘어지게 만들었는가?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패한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아주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다.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경계하고 계시는데 베드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제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우리가 평소에 하는 고백과 얼마나 유사한 고백입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곧잘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잘 고백하나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내 생명 다해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고백합니까?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조그마한 풍파가 닥쳐오면 곧장 넘어지고 말죠.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몰랐던 아주 결정적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지금 치루어야 되는 이 전쟁이, 그죠? 지금 이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그죠? 바로 이 전쟁이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지금 보세요. 방금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읽은 데서 힌트를 주시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누가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어. 지금 일어나게 될 어떤 시험이 있는데, 발생하게 될, 지금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일이 있는데, 그거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너희를 마치 이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삼키려고, 그죠? 넘어뜨리려고 접근하고 있는 거야. 영적 전쟁인 거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싸움의 진짜 실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 육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갑자기 로마의 군병이 닥쳐와가지고 예수님을 사로잡아가고 눈으로 이렇게 보는데 막 예수님을 사정없이 막 채찍으로 두들겨 패고 신문을 하고,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에 보기에도 압도당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에게 일어나는 이 일이 육신적인 어떤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은, 이 싸움의 본질은 영적인 전쟁이야. 영적인 싸움이야.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시적으로 어떤 위협이 닥쳐올 수 있고 고난과 우리의 눈에 버젓이 보이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그 사실과 같이 이 싸움의 실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이 같은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니까 자신의 힘과 자신감과 그게 드러나서 결국 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감이 충만하면 예수님을 절대로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막 자신만만하게 고백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칼로 말고의 귀를 치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영적 전쟁을 인식하지 못하면 가지고 있던 칼로 엉뚱한, 여러분, 말고가 이 사건에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인물이고 전혀 엉뚱한 인물의 귀를 갖다가 자르는, 엉뚱한 데 칼을 휘두르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엉뚱한 데서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사람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공격이 올 때 마치 베드로와 똑같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사단에게 백전백패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세요. 얼마나 능력으로 자신감으로 내가 반드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이길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아무 힘도 없던 계집종 어린 여자아이가 하는 그 말에 벌벌 떨면서 완전히 항복해버리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싸움은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육적으로만 준비하고 나섰다가 금방 무너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그러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능력 얻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게 하셔서 원수의 진을 파괴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금요 집회에도 나와야 됩니다. 새벽 기도회에도 나옵시다. 무시로 삶 속에서도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 괴롭히려고, 잠 못 자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준비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장된 강한 군병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어요. 우리 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었다. 자, 이 시련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어떤 문제들이나 영적 어떤 싸움이 있기 전에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니까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보십시오, 지금 너희에게 엄청난 시련과 유혹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후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또 불쌍히 여기시면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에 보니까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여기서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골아 떨어지고 또 자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실패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진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고 앞으로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될 텐데 그걸 기도로서 준비하면 승리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이때라도 주님이 경계하셨을 때 철저히 기도로서 부르짖으며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을 거예요. 이런 스토리는 없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써졌겠죠. 근데 여러분, 기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베드로야, 너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데 날 위해서 좀 기도해라, 이런 거 아니었죠, 그죠? 베드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베드로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돼 말씀하신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 순간에 누가복음 22장 44절, 우리가 너무 뜨겁게 읽는 구절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본체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토록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다가 사탄 마귀에게 완전히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박하게 주님께 매어 달려야 합니까? 왜 모일 때마다 뜨겁게 예배해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왜 홀로 있을 때도 정말 절박하게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평소에 뜨거운 영성을 쌓아야 돼요. 평소의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하고 평소에 간절히 예배하고 평소에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인, 주님과의 거리가 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과의 거리가 그를 넘어지게 했다. 자, 오늘 54절 첫 구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은 뭐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막 여러 가지 위협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는 이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 단순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인격적인 거리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얼른 도망쳐버리잖아요. 이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거리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과 친밀할 때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하면서 고백했던 제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친밀함에 금이 가고 거리감이 생겼을 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고 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깊이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충심을 다해 가까이에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멀찍이 따라가고 계십니까? 질문을 달리 해보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견고히 지금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는 종교인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을 살고 죽게 만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참으로 이 소망이죠. 우리가 붙들 소망.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또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예.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다시 만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시 만난 순간,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현장을 다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다 들었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얼마나 죄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얼마나 이 심령의 괴로움이 느껴졌으면 스스로 아마 자격이 없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 다시 나타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주님이, 보세요, 너 이제 진짜로 나를 배반 안 할 거지? 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정말 충성하고 목숨 바칠 수 있지?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그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실패하고 낙심하고 울고 있는 베드로, 고개도 들 수 없어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것조차 부끄러워하던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다 녹아내린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부끄러운 고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정확히 3번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120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불을 받죠. 베드로가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무시무시한 공회에서 무서운 대제사장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또 나중에 천사의 도움으로 옥중에서 풀려나고 난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투옥돼가지고 채찍에 막 사정없이 두들겨 맞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보니까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가슴 뜨거운 거죠,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채찍에 막 사정없이 두들겨 맞는데 합당하다,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두들겨 맞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그죠?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내가 너무나 힘들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신의 고백대로 된 거예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제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진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는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냉랭한 심정으로 앉아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 눈물 다 잃어버리고 혹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앉아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그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 정말 부끄러운데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예수님, 당신이 아십니다.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들아, 딸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회복의 주님이 여러분 모두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회복을 경험한 베드로의 삶의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리더가 되고, 이제 나중에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급기야 마지막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박해를 견디다 못해 돌아오던 중에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베드로가 쿼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영화로 나왔잖아요, 그죠?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도망쳐 나온 내 대신 로마로 가노라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가서 결국 순교의 자리에까지 가잖아요. 초대교회 교부 제롬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 자신은 주님과 같은 모양과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넘어진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삶과 행동에서, 나의 언어와 생각에서, 나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에서 다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밖에 없지만 주님, 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저의 사랑을 보시고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 전체를 던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야 될 제자의 길,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고 다시 일어나 일평생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복된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